아기 낙타와 엄마 낙타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답니다. 아기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눈썹은 왜 이렇게 길어? 그랬더니 엄마가 사막에서 모래바람을 막아주기 위한 우리 낙타들만의 자랑거리란다. 아기가 또 묻습니다. 엄마, 우리 발굽은 왜 이렇게 넓게 갈라져 있어? 사막에서 모래 속에 빠지지 않고 오랜 여행을 하고 잘 걷기 위한 우리 낙타들만의 자랑이란다. 엄마, 우리 등에 혹은 왜 있는 거야? 사막에서 물을 저장하고 오래 버티기 위한 우리 낙타들만의 자랑거리란다. 그랬더니 아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근데 우린 왜 동물원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이랬대요. 놀라운 자신들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동물원에 갇혀서 그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나타내지도 못하는 이 낙타 모자의 대화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풍자하는 이야기예요. 낙타는 사막에 있을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능력이에요. 파워예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로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야, 기적의 종교야, 하나님의 능력 어쩌고 저쩌고 막 자랑은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해요. 간증이 없고 체험이 없고 믿음의 모양은 있으나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 그런데 여기 우리가 주목하는 한 사람, 엘리야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줬던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바알을 높이던 그런 시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던 시대,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시고 무력해 보여요. 바알이 오히려 강력해 보이기 때문에 이 바알 신앙이 모든 걸 지배하던 그런 시대. 바알은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해 주는 신이에요. 바알은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신이에요. 모두가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생명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다 바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의 현실과 똑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이 아합 왕 시대에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제일 안정되고요, 경제적으로 제일 부유했어요. GDP가 제일 높은 시기였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깊은 암흑 시기였던 거죠.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의 바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알 우상 섬기지 않는다 말하지만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미국에서 하나님은 없어도 살지만 돈이 없으면 못 산다 그럽니다. 페이먼트 3달 밀리면 홈리스 되는 곳이 미국이에요. 그래요. 교회도 돈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선교도 돈 없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교회도 세상의 방법과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세속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돼요. 이 시대를 어찌 아합의 시대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시절에 특별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엘리야죠. 엘리야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엘리가 뭐냐면 엘리 라마 사막, 나의 하나님,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야훼.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모두가 바알이 하나님이야, 돈이 최고야, 돈이 힘이야 이러던 시절에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산 사람이에요. 그 고백을 실천하며 산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델 엘리야. 그는 디셉 사람이라 그랬어요. 디셉 사람, 낙후된 시골 소외된 지역 출신이에요. 제도권 밖에서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삶만 유지하면서 검소하고
절제하며 금욕하며 그렇게 살았던 엘리야.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로다 그랬어요. 엘리야는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드러냈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참 신이시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었어요. 돈이 아니라고 은혜로 사는 거라고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살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스스로 체험하면서 그걸 보여준 사람. 그래서 엘리야는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시대를 거스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었던 엘리야처럼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합 왕에게 이제 경고를 했었죠. 이제 앞으로 3년 6개월 이 땅에 비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숨어 지내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결단의 순간이 왔어요. 아합 왕과 한판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결판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3년 만에 이제 아합에게 다시 보내셨습니다. 아합이 그토록 미워하고 그토록 찾던 엘리야를 보는 순간 흥분해서 소리칩니다. 17절인데요.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엘리야라는 놈이구나 이놈아. 그때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내가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바알을 따르도록 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다 불러주시오. 갈멜산으로 모아주시오. 하나님과 바알 중에 어느 신이 참 신인지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대결합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생애 사역 중에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장면. 영화처럼 아주 장엄합니다. 뭐 매일같이 이런 경험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도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클라이막스가 있잖아요. 오늘 그런 날인 거예요. 송아지 제물을 장작 위에 놓고 서로가 자기네 신에게 기도하자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물을 사르는 신이 있다면 그가 진짜 하나님이 아니겠냐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시다 제안을 했어요, 엘리야가. 그랬더니 모두가 옳다 그래 맞아 동의합니다. 당신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하시오.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했어요. 그들이 제물을 놓고 그 주위를 돌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그 단 주위를 돌며 춤을 추고 자기들의 종교 예식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이제 점심때가 되니까 엘리야가 옆에서 보고 있던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아유, 야, 너희 신이 바쁘신가 보다. 야, 화장실 갔나 보다. 졸고 계시나 보다. 더 크게 깨워야지. 정오를 넘기고 시간이 지나니까 초조해진 그들이 더 큰 소리로 불렀대요. 28절에 또 29절에 미친 듯이 떠들었대요. 심지어는 자기 몸을 창으로 찌르면서 종교예식 중에 자해하는 거 있잖아요. 막 피를 흘리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불렀지만 소용이 없어요. 29절에 보니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죽은 신은 말이 없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어요. 그는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 제물을 올려놓고 사람들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바닷물을 길어다가 부었어요. 4통이나 부었어요. 주변 도랑을 팠는데 그 도랑에 물이 가득 넘쳤다래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38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제단의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이겼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바알은 풍요의 신, 태양신, 인간에게 부귀영화를 약속해주는 신, 편한 신앙을 가르치고 절제와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신. 또한 아세라는 음란과 다산의 여신. 바알에게 무릎 꿇고 봉사하면서 바알에게 의지하여 철저히 세상을 위해 사는 무리들. 첫 번째 부류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을 찾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게 모든 애군 비껴가게 하옵소서. 피곤한 종교 싫어. 나 싫어. 편하게 쉽게 내 방식대로 믿을 거야. 나를 구속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광야의 문화와 옥토의 문화 간의 싸움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윤리 종교와 쾌락 종교의 대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두 번째는 여기 대다수의 무리들입니다. 수많은 무리 백성들이 와서 구경거리 났다고 이제 몰려왔습니다. 근데 이 무리들은 적당주의의 노예들이에요. 그들은 바알도 조금 섬기지만 또 하나님도 섬깁니다. 그래서 대충 적당히 여기서 기회 보고 저기서 눈치 보고 이거 믿었다 저거 믿었다 대세에 따라서 편이 바뀌는 그런 사람들.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둘러선 무리들을 향해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하라고.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군중은 언제나 기회주의적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죠. 근데 예수님 한탄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른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기적이 사라지니까 무리들도 흩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무리가 되면 안 돼요. 아무리 많은 무리 속에 섞여 있어도 구원받는 자가 돼야죠. 팬이 되면 안 된다.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엘리야. 그는 혼자입니다. 지금 850대 1이에요. 이건 절대 고독이죠. 그는 비록 혼자였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용기 있고 당당하게 그들 앞에 맞섭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바로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은요 소수입니다. 외로운 법이지요. 남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요. 친구도 없어요. 다니엘이나 다윗을 보면 그들의 신앙 원칙 소신 이런 거 지키다가 모함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다니엘 6장에 보니까요,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줍니다. 왕이 다니엘을 아끼는데 할 수 없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그를 집어넣으면서 다리오 왕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그 밤에 제가 어릴 때 성경 동화를 보는데 사파가 다니엘이 말이죠, 사자굴 속에서 푹신한 사자 몸을 베고 이렇게 자는 거야.
아침에 다니엘의 결백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니엘아, 너 살아있느냐?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저 왕이시여, 저 살아있습니다. 다니엘이 옳다.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을 다 끌어오라. 그리고 그들을 사자굴에 쳐넣었더니,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 그들의 뼈까지 부서뜨렸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모두가 두려워 떠는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섰어요. 어찌 저 무식한 놈이 사시는 하나님을 모독한단 말인가? 저러고도 살아남길 원하는가? 하나님이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거다. 너는 내 밥이다. 그런 거지. 이처럼 하나님 편에 서고 믿음을 지켰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토인비가 역사를 이끌어가는 건 창조적 소수다. 신앙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소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 엘리야의 행동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봅시다. 30절에 보니까요,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랬어요. 그는 먼저 하나님의 제단은 이제 다 무너져 있어요. 돌을 가져다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는 건 영어로 보니까 repai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쳐서 다시 쌓았어요. 승리하는 신앙의 비결은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서 먼저 할 것, 중요하고 급한 일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업무의 우선순위를 먼저 한다 그러잖아요. 그 프라이어리티라 그러잖아요. 근데 신앙에도 프라이어리티가 있다. 불로 응답받았던 이 간구 엘리야의 믿음은요, 먼저 하나님의 제단을 고쳐서 쌓는,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우리의 삶에도 무너진 제단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거를 수축하고 고치고 다시 쌓는 그런 작업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기도의 제단, 무너진 묵상의 제단, 봉사와 헌신의 제단, 다시 쌓는 거예요. 이 제단은 현대적인 의미로 말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조상이 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창세기 12장 보니까 그는 가는 곳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 쌓는 인생이 여기에. 그는 축복의 조상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예배의 핵심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이제 눈을 뜨면, 여러분 아침에 최초로 하는 행동이 뭡니까? 최초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하시나요? 네. 여러분, 제일 먼저 눈 떴을 때 생각에 부팅을 하죠. 정신부터 차리고. 자,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시작하십니까?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시간의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한마디 기도하며 시작하세요. 말씀, 우리 권사님 보내주시는 띵동 카톡 하는 그 말씀 한 구절 읽으면서, 여러분 그러면요, 말씀에 사로잡히고 믿음에 사로잡힌 그 사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며 하루를 승리하게 됩니다. 거기에 세팅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아침 TV 켜서 간밤에 나온 사건 사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심란해, 아주 우울해, 여론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담배를 한 모금 펴야 아침이 시작된대. 니코틴의 지배를 받으며 시작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분주한 일상 속에 매몰이 되면 사람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얻지 못해요. 맹목적으로 그냥 가는 거죠. 제단을 쌓는 사람,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자, 그 다음에 이 엘리야는요, 송아지를 가져다가 제물을 삼았대요. 그리고 각을 떠서 이 마디마디를 끊어내고 이거를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승리하는 신앙에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희생의 제물, pay the price, 값진 대가를 지불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칫 천박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보네포가 오늘날 현대인은 값싼 은혜만을 추구한다 그렇게 한탄을 했는데, 그저 억지로 때우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께 빚진 자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오늘날 신앙인들은 대부분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빚 받은 내 빚 갚으시오 그러면서 온다고요. 나는 유별나지 않게 할 거야, 나는 지나치지 않게 할 거야, 미쳐서 믿으면 그건 광신이지, 그저 대충 적당히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청교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그걸 내가 분명히 믿는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해도 그건 지나치지 않는다. 희생제사, sacrifice라고 하는 이 말은요, 제물을 바쳐서 제사 드린다는 거잖아요. 라틴어 사크로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나를 잡아서 바치는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 희생제사의 그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영적인 제사, 예배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배우게 돼요. 먼저 제물을, 그 짐승을 가져다가 그 가죽을 벗긴다 그래요. 그리고 마디를 잘라내고 조각을 내고, 나의 과거의 경험과 지금까지 내 삶의 방식, 내 것, 그 마디마디에 스며있는 내 것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나의 사고방식 철저히 꺾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제물이 돼서 죽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것이 믿음의 싸움이다. 그것이 바로 예배다. 그 다음에 여기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는 소리내어 외쳤다 그래요. 통성 기도한 거죠. 다 듣게 기도한 거예요. 간구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어느 노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시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건 간이 저리게 기도하는 거래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는 핵심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3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무리로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러저러하게 해주셔서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맙시다. 오히려 하나님, 내 모든 일들, 내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것이 능력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 엘리야는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도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철저하게 체험적인 하나님. 엘리야는 조상들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도 된다고 믿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그러면 그 엘리야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겠지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엘리야의 아내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에 불로서 태워 응답하신 여호와여, 그런 거 있어요. 거기 마지막에 보면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시 떨어졌어요. 38절에 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기도가 응답됐어요. 문제는 단번에 해결됐어요. 모인 사람들이 다 두려워 엎드려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영화 10개를 보니까 거기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 내보내고 바로 후회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차 부대를 동원해가지고 곧바로 추격을 해옵니다. 근데 홍해에서 군대를 모두 다 잃어요. 다 몰살을 당했어요. 혼자 살아 돌아온 파라오가 자기 부인이 모세의 피를 묻힌 칼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파라오가 어떻게 합니까? 털썩 자리에 앉으면서 He's God, is God. 모세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엘리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그죠?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름값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보고 당신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네. 엘리야의 하나님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참신이시로다.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승리하는 신앙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기도의 제목은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불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세속적인 모든 가치관, 나의 경험과 실력과 나의 무슨 돈을 앞세우는 그런 모든 변질된 믿음 다 불살라 주세요. 이 작은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능력의 심이 큰 것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보게 해주세요. 체험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야, 하시엔다 교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서 응답하신 여호와여, 수많은 무리들이 모인 곳에 불로서 나타나신 여호와여, 우리가 지금 주 앞에 간구하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도 되심을 믿습니다. 주여, 지금 이곳에 불을 내리소서. 우리 몸과 우리의 영혼을 불사르소서. 왜곡된 우리의 잘못된 모든 신앙을 다 불살라 주소서.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간곡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백성이 보고 모든 입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